아주 긴 욥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아주 길었지만 우리가 어저께 새벽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이끌어 가실 때 왜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이끌어 가셨느냐? 인과 법칙의 세상에서 창조 법칙의 세상으로 욥을 옮겨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욥이 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인과 법칙 속에서 했던 생각들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틀렸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빚진 것이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해줘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기까지 끌려와서 욥이 이제는 인과 법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이 있죠.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좋은 고난을 맞이하는 방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함 지르고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나 한탄을 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빨리 끝나는 방법은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려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원인과 결과로만 이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많은 소출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그에 맞는 성적을 거두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창조 세계,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어떤 계획과 목적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선하게 베풀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창조 세계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욥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니다.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 계획이고 나의 뜻이라면 그것도 가능한 것이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죠.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완성될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것은 아주 단편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정당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사람들 중에 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양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몸에 몸뚱아리만 붙어 있어요. 이 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으면 없는 팔이 다시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야, 성경을 읽으니까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없는 팔이 나오지 않을까 다시. 이 정도 하나님이라면 다리를 다시 만들어서 붙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고 나서 이렇게 믿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강사가 되고 집회를 다니면서 자기랑 똑같은 아기를 본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딱 올리는데 자기랑 똑같아요.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양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불러냅니다. 앞으로 불러내서 이 닉 부이치치가 이 아기를 한없이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나도 자살을 몇 번이나 생각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이 아이가 크면서 겪어야 되는 그 내적 갈등과 상처, 이것이 이입이 되면서 아이를 한참 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닉 부이치치야, 너는 너의 부분, 팔이 생겨나고 다리가 생겨나고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기적을 베풀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닉 부이치치의 부분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여기 있는 이 아기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기였는데 이 다니엘에게는 너의 존재 전체가 미라클,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통한 전체를 가지고, 지금 닉 부이치치 존재 자체가, 이 아기가 커가면서 이 다니엘에게는 닉 자체가 미라클,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저런 모습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마 끝까지 순간순간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 끝없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아마 그 문제는 안 풀릴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은 이후에 천국 가서는 모든 비밀이 풀리겠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모든 일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하죠. 마지막으로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니이다. 세 친구들이 회개하라고 할 때는 회개 안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왜 회개할까요? 이 지금 욥의 회개는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과 법칙으로 생각했던 것,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 이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회개를 들으시고 바로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욥의 편을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라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다 틀렸다. 너희는. 욥은 진짜 신실했다. 욥은 죄가 없었다. 그런데 그런 욥을 너 옆에서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느냐, 죽기까지 그렇게 몰아붙였느냐. 회개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욥을 회복시켜 주신 그 다음에 위로하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재산을 보면요, 1장에 나왔던 욥의 재산에 정확하게 2배가 돼요. 2배가 되는데 다 2배로 줘놓고 13절 보면 아들과 딸은 똑같아요. 1장에서 1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42장에서도 10명이에요. 다 2배인데 왜 자녀는 10명일까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앞에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뒤에 자녀들이 10명이 또 생겼다 그래서 위로가 될까요? 앞에 자녀가 부활을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야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다른 건 다 2배로 줘놓고 하나님이 자녀는 똑같이 10명을 주셨을까요? 천국 가면 2배예요. 그렇죠? 천국 가면 앞에 자녀들, 뒤에 자녀들, 그 나머지 재산은 다 사라지는데 뭐만 남습니까? 자녀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고 회복이 된 것이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결국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잘 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가 탄식했던 그 기도의 소리를 다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욥기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이해되지 않고 언제 끝날지 감당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인과법칙의 세상에서 창조법칙의 세상으로 옮겨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인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5절 보면 이 핵심이에요. 이 욥기 42장까지 오는데 가장 큰 핵심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깊은 고난을 통과한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깨달은 그 이후의 고백이 바로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1장에 보면 매일 제사를 지내고 혹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지 않을까, 이것까지도 무서워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데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고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알미 내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비밀한 은밀한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깊고 은밀한 순간순간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과 탄식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위로해 주시고 신원해 주실 주님만 믿고 끝까지 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